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01면 202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특세 넷째 날 영원을 향해서 눈을 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사울을 부르시고 만나실 때에 주님의 빛을 만난 사울은 먼저 눈이 멀었었죠. 그래서 눈이 멀었고 이 사울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 또는 이제 하나냐라고 불리는 이름하는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개인적인 신앙 체험들을 얘기하실 때에 좀 이제 드라마틱한 인생의 경험들을 하시고 신앙 체험하신 분들이 이제 하실 때에 서두에 보통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예전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나갔는데, 한마디로 잘 나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넘어뜨리셨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매를 맞았다. 그래서 사업도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서 다시 뭐 인생이 바뀌었다. 이제 이런 식의 신앙 체험들을 얘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무너뜨리셨다, 나를 꺾으셨다. 이렇게 그런 고백들 말이죠. 근데 오늘 청년 사울의 이야기도 아나니아 앞에 안내되어 온 그 지금의 그 모습, 아나니아 앞에 있는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그를 쓰러뜨리시는 것 같고, 주님이 그를 넘어뜨리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 눈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안내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들을 어떠한 큰 변화의 체험들을 하게 하실 때에는 이것이 꺾고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리어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말씀드린 대로 볼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고 한마디로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무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포인트는 17절과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도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주의 제자 하나냐, 바뀐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냐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이 있는 곳에 가서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이제 읽겠습니다. 제가 사울 형제여 주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말입니다. 곧 형제님이 오던 길에 그 나타나셨던 빛나는 그분 말입니다. 이제 형제님이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안수하고 나서 그 후에 변화가 어땠는가요? 그 후에 변화가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변화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놀라운 체험들을 얘기할 때 그가 눈이 멀었다가 이제 보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변화를 통해서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변화되는 어떤 인생 체험을 우리가 잘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하나 좀 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야 그가 보게 된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에 씌어져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울의 그 이전에, 청년 사울의 그 이전의 인생이 어땠냐면 그가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신이 최선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그 모든 열심과 최선의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되는 방향의 삶을 그가 열심히 살았다는 일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울에서 바울 되는 것처럼 변화된 세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을 만나면서 눈에 씌어져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체험을 통하여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눈에 씌어져 있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다 그 비늘 같은 것을 벗겨버리시고 오직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거 가리워졌던 비늘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이제 청년 사울은 참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이름에 어떤 부르는 방식의 표현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지만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울에서 바울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인이 생각해도 좀 어이없는 일을 하거나 누가 보아도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여겼을 때에 제가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봅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눈에 다른 것을 쓰면 안경을 쓰면 시야가 자기한테 맞는 도수의 안경을 쓰면 초점도 맞고 하면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안경을 쓰면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색안경을 끼면 다른 색깔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앞에 그 필터와 같이 눈앞에 무엇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물과 어떤 목적과 인생의 어떤 최선의 방법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 놓치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여길 때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신장이 되면서 교통 위반이나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평소에도 제가 뭐 이렇게 위반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더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위반할 때에 하는 태도들은 뭐냐면 그냥 위반하지 않아요. 주의를 충분히 살핀 다음에 위반해요. 무슨 소리냐면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의식하면 안 합니다. 저 앞에 경찰차가 서 있으면 절대 위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보다 선도 잘 지키고 속도도 조심하고 운전이 얌전해지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과감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런 행동들을 하고 누군가를 의식하게 되면 그 행동들은 줄어들어요. 그처럼 사람들의 어떤 삶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누군가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의식하는 성도들의 삶과는 무척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모두 통칭하여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본문에 근거하면 비늘이 눈에 씌어져 있는 것과 같은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생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는 변화가 성도됨의 변화이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체험하는 사울에서 바울 되는 체험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빛을 만남으로 인하여 일어난 놀라운 변화인 건 맞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에요. 그가 볼 수 없었다가 보게 되었을 때에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곧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 체험은 다메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은 영적 체험하고 자신이 어떤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될 때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떼제, 그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와 같은 영성적 공동체를 사람들이 순례합니다. 물론 성지 순례도 포함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곳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회복돼야 되고 또 뭔가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프랑스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떼제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만 영적인 체험과 다메섹과 같은 체험은 다메섹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원하시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그 하나님은 시간에 지배되지 않아요. 시간 밖에 계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 하나님은 공간에 지배되지 않으세요. 어느 한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 안에 존재하시고 모든 장소 안에 존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지금의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은 이 현실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무척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척 제한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그의 나라를 보는 시각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의 인생과 삶의 성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폭풍과 내 눈앞에 일어나는 고난과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시선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 도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이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만난 그 하나님, 첫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체험과 경험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져 있다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그 변화의 차이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그렇다면 내 눈을 가리우고 있는, 내 영적인 안목들과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게 하는 비늘과 같은 것이 그러면 나에게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럼 나에게 있어서 비늘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리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해되는 비늘과 같은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명확하게 붙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그런 것이 있다면, 비늘 같은 것이 씌어져 있다면 벗겨 주옵소서. 그 앞에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광야는 훈련의 장소요, 시험의 장소요, 거쳐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집착했냐면 그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에 집착했어요. 그 광야에서 좀 편하게 살고 광야에서 누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요, 학교와 같은 곳이요, 지나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도 최종적 장소는 아니잖아요. 최종적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광야는 성도의 인생과 같은 장소예요. 오늘날의 이 삶 자체를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이 좁아진 시선과 가리워진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붙들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현재를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신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신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것,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고 리얼라이즈, 실현되는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근데 이 소망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은 명확한 현실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현재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바울을 포함하여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도무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삶의 형태를 갖던 사람들, 순교하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삶의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박해요, 고난이요, 회유와 억압과 또 무시함과 또 업신여김과 괴로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 삶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어버릴 수 있는, 저 뒤에 있는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때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시대 사람들은 무가치한 생명이요, 그들의 생명의 죽음들은 정말 무가치한 일이다, 한심한 일이다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여겼지만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부활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사망이 드리워지고 죄성으로 가득한 이 땅에 큰 빛이 임하니까 그 빛을 받은 모든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성으로 깊은 뿌리 내려 있던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생명나무의 뿌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의 삶은 그 빛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생명나무가 있는가 하면 바람에 나는 겨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덤불과 같고 겨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 겨는 땅에 아무리 묻어놔도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겨는 아무리 땅에 묻어놔도 생명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장소를 정하여, 누군가가 장소를 정하여 옮겨서 심어 주었던 그 열매,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생명을 흡수하고 그것이 생명이 자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까지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생명을 얻은 삶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복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다, 자라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성숙하여지면 열매까지도 맺는 인생. 그 사람들이 보면서 그 생명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그 나무의 그늘에 와서 쉬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고요. 성도의 영향력이 그렇게 드러나는, 생명의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길을 이제 걷고 있고 또 오늘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신약 성경 290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현실에 있는 변하고 말 것과 썩어지고 말 것과 생명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가치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관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나 다 가진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 없으나 다 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았으나 영원에 대하여 우리는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쁨의 은혜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